만나서 반갑습니다. 부족한데 이렇게 오 목사님께서 또 수요 예배 또 말씀 전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 말씀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또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하고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 와서 보니까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가 굉장히 젊은 교회더라고요.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는 코리안 미니스트리는 좀 나이가 좀 연배가 되신 분들이고 잉글리시 미니스트리는 좀 20대, 30대 좀 젊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의 말씀을 제 교회를 와서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제 언어가 아마 여기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들려지는 귀한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수요일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참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2년 전 팬데믹 이후로 주중 예배를 이렇게 대면으로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은 이제 그때 이제 주중 예배를 지금처럼 찬양도 하고 또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하는데 그날이 기대가 되고 먼저 이렇게 수요예배 와서 찬양하고 또 이런 시간이 그 전에 예인 연습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싶은 생각도 들고 2년 동안 멈춰 있었던 그런 찬양과 또 주중 예배에 대한 우리 영성의 제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은혜가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 또 수요예배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57절 제가 읽고 58절은 여러분들이 읽고요. 62절은 다 같이 합독합니다.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서는 말씀 읽을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성도님과 함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함께 말씀을 교독하였습니다. 오 목사님은 제가 처음 우리 교회라는 이름은 들었고 또 오 목사님도 제가 이름은 알았지만 이제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2주 전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참 좋으신 분이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저는 좀 젊은데 오 목사님에 비해서 젊은데 저보다도 더 열정이 더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도전도 되고 격려도 되고 좀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내 교회를 더 열심으로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저는 실은 교회에서 그냥 제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만 이렇게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해서 제가 무슨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뭐 부흥회를 인도하고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좀 너무 부족한데 근데 이런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 목사님은 뭐 세계에서 한국과 또 미국 곳곳에서 부흥사로 또 찬양 인도자로 이렇게 섬겨서 제가 어떻게 이 교회에 말씀을 전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앞을 위해 뒤를 잘 봐야 합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이제 2021년도가 순식간에 지나가고 2022년 이제 1월달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을 위해서 뒤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실은 뒤를 돌아보면서 실은 앞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그런 시간이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고 또 결단하는 그래서 올 한 해 새해에 정말 앞을 향하여서 힘있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고 또 우리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코로나가 시작될 때가 생각납니다. 2022년 3월 22일 이때 팬데믹이 선포가 되었어요. 미국에. 그때 이제 저희 교회도 아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때 이제 다 셧다운을 했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급하게 예배를 막 이렇게 드리고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가 맞는지 대면 예배가 맞는지 뭐 이런 논란도 있고 근데 이제 2년 지나니까 뭐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 이런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나 또 대면 예배를 대처할 수는 없죠. 대면 예배의 그 강력함을 온라인 예배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그렇게 시작하면서 한두 달 정도면 끝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교회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저희는 이제 목회협력위원회가 있는데 목사님 한두 달 정도면 끝날 것입니다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그게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2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너무나 빠르게 어떤 면에서 무력하게 그냥 확 지나갔습니다. 올해 시작된 지 벌써 1월달 다 지나가고 있어요. 팬데믹 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은요 물론 나이가 제가 들어가긴 하지만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게 가는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 2년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그냥 온라인 쳐다보고 집에 있고 직장도 여러분 나가는 분도 있지만 주로 다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그걸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시간이 퍽 다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앞을 위해 앞이란 미래를 위해 뒤를 돌아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앞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볼 때 저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능, 은사, 뭐 물질, 뭐 백그라운드 뭐 이런 모든 것들은 공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공평하고 가장 누구에게 똑같은 것은 시간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후회하지 않을 만큼 최선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이번 팬데믹에 더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참 무력해지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생각만큼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싶은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참 연약해서요 항상 후회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후회하는 시간의 흔적들 그 발자취를 남겨두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잘 살았던 시간도 있지만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시간들 왜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최대한 좀 값지고 후회 없는 인생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 아닙니까? 지나고 나면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보낼까? 그리고 이제 새해가 되면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1월달 되면 이제 기도도 정말 더 열심히 하고 말씀도 더 보고 정말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잘 사는 삶 복 있는 삶 좀 복음에 의해서 중심되는 삶 뭐 그렇게 살아가고 내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운동도 하고 뭐 이러한 생각들을 막 하지만 한 3일 지나면 금방 또 잊어버려요.
안 되겠다. 또 마음 또 다잡고 또 가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빼고 인생 완벽하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부끄럽고 후회로운 순간이거나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들, 그런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산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 부끄러운 순간들 다 있었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나? 의심스러울 그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암울한 시간, 흑암의 시간, 침체의 시간, 고통의 시간, 이런 광야의 시간들, 골짜기의 시간들 보내기도 합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그래도 꽤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도요, 13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어요. 굉장히 굴욕적인 삶 살았고요. 또 노예로 있다가 그것도 노예도요, 형들에게 이복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이게 얼마나 정말 이 회륜적인 그런 일입니까? 그런 일을 당하고 노예로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거기서요 누명을 썼습니다. 그것도 어떤 누명이냐?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성범죄자가 된 거예요. 자기는 아닌데.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도 왕이 가두는 왕의 죄수들을, 아주 뭐 독방과 같은 더 아주 그 깜깜한 그런 감옥이죠. 거기에 갇혀서 노예로, 그 다음에 성범죄자 13년 이상을 그렇게 굴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요셉은 가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 너무나 무력해서 하나님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요셉이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완벽한 삶을 살았을 것 같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물론 누이긴 하지만 그렇게 누이라고 속일 만큼 그렇게 참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할 것 같은 다윗도요, 순간의 욕망을 참지 못해서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또 교만에 빠져서 인구조사를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뒤로 돌아볼 때, 이거 흑역사다. 누구에게도 앞으로 계속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놨습니다. 성경은 이런 과거의 흑역사, 잊어버리지 말고 기술하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고요. 우리가 성경에 이런 인물들을 뒤돌아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실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이런 인물들을 써놓은 것은요, 과거의 얽매이라고 쓰여놓은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보고 나는 안 돼, 내 허물은 너무나 커, 그러면서 거기에 완전히 침체에 빠져서 과거에 붙들려 살라고 이 과거 얘기를 쓴 게 아니에요. 과거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믿음으로 잘 살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잘 살라고, 그러라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과거에 붙들려서 앞으로 잘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들은 이유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뒤를 돌아보는데요, 잘 돌아보지 않으면요, 뒤에 머물러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서 현재와 미래로 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은요, 뒤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2022년도 여전히 팬데믹이고 여전히 우리의 이 시간들이 이 상황,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뭐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낙심과
좌절로 후진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방향이 다시 전진할 수 있는 소망과 능력과 용기가 생기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체 주제예요. 이 말씀 전체 주제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지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에 매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과거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 과거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과거의 영광이나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2절 말씀 우리 한번 heb독했는데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62절 성경책에 있다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좀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극단적인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손에 쟁기 들고 이게 지금 비유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주님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뒤를 돌아보는 건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항상 합당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쟁기 손에 들고 앞만 쳐다봤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여기엔 굉장히 귀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뭐냐 하면은 예수님 믿는다고 주님 나라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면은 조금만 주님, 우리의 눈을 주님에게서 띄면은 바로 손에 쟁기 들고 하루 종일 과거만 쳐다보고 뒤만 쳐다보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손에 쟁기 들고 나를 따르겠다고 믿음으로 나왔다면은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믿음의 주여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강력하게 경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그 행하신 능력이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에 보면 12명의 제자들만 있는 줄 아는데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적어도 500명 이상 되고요. 그 500명,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적어도 500여 형제를 만났어요.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의 그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각 고을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는 정말 가장 가까이에서 정말 오른팔 왼팔처럼 예수님과 있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70명, 500명 외에도 예수님 따르겠다고 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 따르긴 따르겠는데 장례를 좀 치르고 부모님 장례 좀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주님 따르겠는데 내가 부모님 장례 좀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가족들과 장별 인사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이상합니까? 아니,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그래, 나를 따르겠다고 너희가 순종하고 온 거 정말 잘한 거다. 잠깐 부모님 또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고 장례하고 날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대화가 맞지 않나요? 요즘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이게 뭐야? 나를 따르겠다고 하나님 나라 가치 있는 삶 살겠다고 결단했다면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 문제야. 이런 말이 이 정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말하면요, 59절, 50절에 지금 말씀드린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인데,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60절에 보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따르겠다는 거예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후에 다시 뒤를 돌아보는 태도, 다시 그 방향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에 대한 태도, 그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거나 반성하기 위해서 과거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뒤돌아보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 무조건 잘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 주님, 내가 이러한 삶을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더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런 건 잘하는 거죠. 그렇지만 과거의 세상적인 삶을 돌아보면서 그곳을 향해 아쉬움을 삼키는 태도,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에 매여 있는 것하고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마음, 흔들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전진하는 그런 은혜와 믿음이, 그런 기쁨이 다시 충만하게 회복되길, 더 일어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잘못 돌아봐서 인생 전체를 망친 인물이 있어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불명예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냐면 롯의 아내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 또 그의 가족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하나님 보내시죠. 굉장히 촉각을 다투는 시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잠깐 심판을 보류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롯과 그의 가족을 살리시는 그 시간, 그러니까 천사들이 촉각을 다투는 시점에서 롯의 가족에게 가서 빨리 나오라고 합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불의 심판이 임한다. 근데 롯의 가족이 민기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요, 이 가족들의 이 손을 2명의 천사인데 4명의 가족이 있어요. 양쪽 손에 꽉 잡고 막 뛰쳐서 나옵니다. 뛰쳐서 나와요.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래요. 절대로 조금이라도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미련 두지 말라. 그리고 손을 꼭 잡고 나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해서 구원되는 그 롯의 가족,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구출되는 그 명화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천사들이 급하게 손을 잡고 나오는데 이제 가족들이 눈을 가리고 막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죠. 근데 롯의 아내가 불덩이가 떨어지는 그 소돔 땅에 뭔가 미련이 있어서 뒤돌아봅니다. 굉장히 아쉬운 거죠. 모든 삶의 터전, 자기가 다 일구고 있었던, 여러분 소돔 땅은요, 고모라 땅은요, 에덴 동산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 땅이 얼마나 컸냐면 그 땅이 원래 사해바다, 지금 팔레스타인에 가면 사해바다가 있는데 사해바다가 있는 그 땅이에요. 그 전체. 사해바다가 굉장히 큽니다. 거의 큰 도시였어요. 왜 그렇게 컸냐 하면은 땅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좋은 땅으로 가잖아요. 그럼 미국에 살면은 이민자들이 서로 정보 공유할 때 어디가 좋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어디가 살기가 좋은가요? 그럼 어디 삽니다. 그러면 좀 거기 좋은데 좋으시겠어요?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살기 좋은 곳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 땅에서 이제 이 롯의 아내가 너무나 이제 아쉬운 거죠. 자신이 일군 이 삶, 이 한 번은 뒤로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한 번 뒤로 못 돌아보니까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불신앙으로 뒤를 돌아봅니다.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굳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건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 과거를 돌아보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몸이요 소금 기둥처럼 굳어져 버려요. 불신앙으로 돌아보면 소금 기둥처럼 멈춰지게 됩니다. 딱딱하게 굳게 됩니다. 신약에 보면은 앞을 향하여서 가장 멋지게 달려간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이 바울은요, 숨기고 싶은 과거와 흑역사가 있습니다. 바울의 과거는 뭐냐? 비방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과거의 박해자이고 비방자이고 폭행자였다. 심지어 스데반이 죽는 데 있어서 증인을 쓸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신의 허물을 돌아볼 때 내가 이런 선교사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렇게 막 모함을 하고 그랬어요. 바울이 과거의 그 죄 때문에. 얼마든지 낙심하고 좌절해서 주님의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 인생 그냥 은혜 받은 대로 살 수 있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흠 많고 죄 많은 자신의 과거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것이 회개의 제목이 되었고 넘치는 은혜의 감사의 제목이 되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바울의 인생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려가는 인생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를 자꾸 상기하면서 과거에 매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은요,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달려가는 인생.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요, 그래도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 제자 남았어요. 12명 제자 중에서 그래도 3명의 제자 남았어요.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었던 제자들 다 도망쳤어요. 다 배신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얼마든지 내가 이런 사람들 데리고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정말 복음을 얘기하고 뭐 이러겠나? 이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묵묵히 그분의 사명,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그 제자들을 용서하며 죄를 사해주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냥 묵묵히 지나갔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앞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에요.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 배신하고요, 너무나 보기가 민망해갖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도요, 갈릴리로 다 도망갔어요. 그냥 거기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럼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너 내 양을 먹일 수 있니? 너 내 양을 칠 수 있니?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요, 한글 성경은 굉장히 얌전하게 번역됐는데요, 원어나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그 이야기가요,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볼 때 얼마나 자기가 민망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거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앞으로 내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세워질 텐데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내가 너에게 세울 그 교회를 온전하게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 향해 앞으로 나아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바울의 고백처럼요 표대를 향하여서 복음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앞을 보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몇 시까지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분이 마칩니까? 8시. 네? 아 그래요? 보통 몇 시 끝나?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참 매번 흔들어 놓습니다.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계속 흔들어 놔요. 하루에도 수십 번. 그리스도인은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과거의 상처, 쓴뿌리 주저앉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2021년도는 지나갔습니다. 그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앞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행한 만행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중에 이제 유대인을 포함한 600만의 사람들을 수용소에서 죽인 것은 정말 지금도 독일이 그 생각할 때마다 온 세계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또 유대인뿐만 아니죠. 여러 민족들, 폴란드 사람, 또 러시아 사람 굉장히 이제 잘못한 그 과거를 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갚는 일을 지금까지 하잖아요. 1944년에 헝가리에서 발레리나를 꿈꾸는 16살의 소녀가 가족과 함께 어느 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이 소녀의 부모는 나치에게 살해당합니다. 그것을 이제 봐요. 이 소녀가 몇 시간 후에 이 부모를 죽인 나치 장교가 이 소녀 16살 소녀를 오게 해서 발레리나를 꿈꾸고 어떤 소녀니까 춤을 추라고 합니다. 그 소녀가 자기 부모를 죽인 나치 장교 앞에서 이제 춤을 춥니다. 그것 때문에 이 소녀가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이 소녀의 이름이 누구냐면 에디트 에바 에거라는 여자입니다. 헝가리 사람입니다. 이 소녀가 구출된 당시의 무게가 31kg 정도밖에 안 돼요. 한 7살 정도 아이 몸무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구출된 후에 당시에 이제 겪었던 끔찍한 경험 때문에 외상 후 극심한 스트레스, 장애로 심리적 장애를 계속 겪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미국에 건너와서 50세, 딱 제가 이제 50살인데 50세 제 나이에 심리학 박사가 됩니다. 좀 대단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심리학 교수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병을 고치는 일에 매진합니다. 그가 쓴 유명한 책이 뭐냐 하면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이 책이 뭐냐, 자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그 나치 감옥,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실은 정말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나치 감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치 감옥이 아니라 나치의 감옥에서 끔찍한 경험, 그 경험이 평생의 그를 계속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 감옥보다 자신을 더 괴롭힌 게 뭐냐? 자기 자신의 마음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 고통, 그 엄청난 쓰라린 경험,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자기를 감옥에 계속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탈출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탈출하는 그 경험과 탈출함을 통하여서 자기가 어떠한 삶이 다시 찾아왔는지, 그가 오랫동안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에 갇혀서 살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과거에 살면서 고통받는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과거에 희생자였으니까 이제는 내가 가해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자가 되어서 빠져나와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황 때문에 아니면 다른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나의 불행은 다른 사람과 상황과 주변 환경을 통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신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과거의 자신을 가둔 것, 그것이 바로 본인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을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자신을 가둬놓고 거기에 붙들려 매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과거의 아픔이나 혹은 영광조차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과거를 너무나 많이 이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을 향하여서 복음을 갖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복음 계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복음에 대한 비용 계산을 하라고 몇 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 복음을 투자하고 예수님께 투자하고 얻을 그 이후에 삶을 한번 비교해 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30절에 그 망대를 쌓는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복음적인 그런 삶, 거기에 드는 투자 비용, 그 계산해 보라는 거 미리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비용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믿음의 그 삶에, 제자의 삶에 대가가 지불된다는 거예요. 대가가. 그런데 그 대가가 하나님 나라의 결승선에 골인할 때 받을 그 영광과 지금 대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결승선에 골인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다 취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었다면 포기하면 안 돼요. 앞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됩니다. 과거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와 앞으로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부르셨어요. 복음 전하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삶.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뉴저지 땅의 복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뉴성 교회를 통하여서, 뉴저지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팬데믹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힘들다고 하지만요, 팬데믹 되면서, 코로나 되면서 실은 복음의 기회입니다. 지금. 죽음과 삶의 그 기로에 모두가 서 있어요. 교회가 주저앉는 것이 이상합니다. 더 복음을 전해요. 왜?
죽음과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앞을 향하여서 2022년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유지 지역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받는 모든 땅, 하나님 그 땅에 나아가서 주님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1년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과거에 어떤 상처, 어떤 승부리가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평대를 향하여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기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주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복음 주시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잠겨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 영광 받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뉴제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